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 마태를 부르시고 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27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분, 말씀의 주인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도 또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마다 다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샘물교회 같으면은 찬양단이 또 이렇게 열심으로 노래를 부르고 또 사랑도 많고 열심도 많고 얼굴도 예쁘고 여러 가지 많지. 그 중에서도 빠질 수 없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잘 먹는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먹는데 진심입니다. 근데요, 이거 정말 자랑거리예요. 누가복음을 연구했던 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항상 식사하러 가시거나 식사 중이시거나 아니면 식사하고 나오시는 중이었다. 이런 연구를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누가복음 전체의 약 20% 정도 되는 분량이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셨던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어디에서 베푸셨죠? 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이것도 음식과 관련된 것이죠. 첫 번째 기적이 음식과 관련된 거예요. 또 십자가를 내일 지시는데 그 전날 밤에 뭐 하셨어요? 제자들하고 같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의 사역에는 식사가 늘 같이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세요.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음식을 나누시고요. 9장에 보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먹이십니다. 자,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내용이 10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식탁 교대를 이렇게 자주 가지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예수님한테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하고 식사 자리를 많이 가지신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자주 식사 자리를 가지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함께 먹는 것의 중요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먹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먹으면서 친해진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사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한 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자, 이 레위는요, 우리에게는 마태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인물이에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잖아요.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바로 그 마태입니다. 근데 왜 누가복음에는 이름이 레위라고 기록되어 있을까?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렸잖아요. 로마의 공용어는 헬라어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대개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식 이름 하나, 유대식 이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도 이름이 두 가지였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고 마태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헬라식 이름인 마태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제 설교에서도 저는 레위라는 말 대신에 이제 마태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데요. 그 마태의 직업이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였어요. 세리. 자, 세리는 쉽게 말하면 세무공무원인데요. 2000년 전 유대 땅에서의 세리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세무공무원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당시에는 공무원이 아니었어요. 일종의 자영업자였습니다. self-employed, 자영업자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가 식민지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 식민지에서 세금을 거두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직접 거두면 얼마나 반발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누굴 대신 시켜서 세금을 걷게 하냐면 그 식민지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신 세금을 걷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로마 사람들이 불평을 좀 덜 받을 테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얄팍한 꾀를 쓴 거예요. 히틀러가 이걸 나중에 배워가지고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가스실로 보냈잖아요. 그 가스실로 누가 끌고 갔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끌고 갔어요. 같은 동족들이. 히틀러가 이런 걸 이제 이용을 했지요. 자,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세금을 거둘 때 유대인들을 통해서 거두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어떻게 하냐면 세금 모집인 공고를 냅니다. 누구든지 세금 모집할 사람 지원해라, 어플라이 해라. 그렇게 공고를 해요. 그러면 이제 세리가 되려는 사람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뽑을까요? 로마 입장에서는 내가 세금을 제일 많이 걷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딱 로마에서는 정한 세금이 있어요. 이 정도를 나한테 보내면 된다. 그보다 더 많이 거두는 거는 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요? 많이 걷어가지고 로마에 보내는 거 요만큼 딱 보내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가 썼던 이 방법이 아주 어떻게 보면 나쁜 방법이었죠. 동족끼리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끼리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가지고 로마에 대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방법을 쓴 것이죠. 실제로 이 당시의 세리는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세리들은 아예 회당에 출입을 못하게 했습니다. 당연히 뭐 성전에도 못 들어가는 거죠. 죄인 중에 죄인 하면 바로 세리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당신 교회 오지 마세요. 교회 출입 금지예요. 딱 이렇게 낙인을 찍는 거예요. 법정에서도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세리는.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증인 쓸 자격도 없다. 유대인들이 세리를 아주 그렇게 바쁘게 본 것이죠. 자, 근데 마태는 세리였어요. 왜 세리가 되었을까? 아마 돈을 벌려고 그랬겠죠. 세리가 되면 이제 돈을 좀 벌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동족들로부터 받는 모든 수모를 다 감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의 인생의 목적은 한마디로 돈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는 다른 사람 생각도 안 했어요. 남이야 굶어 죽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그러면서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돼. 그래서 아주 돈이 많은 세리가 되었습니다. 골프 연습장에 있는 고급 주택에 살면서
번쩍이는 그런 마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태의 마음속에는 뭔가 허전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마태에게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마음을 나눌 자가 없었어요. 회당에도 갈 수 없고 성전에도 갈 수 없고 누구나 자기를 외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친구도 없이 인심도 다 잃어버리고 쉽게 말해서 고독한 왕따가 되어가지고 우두커니 세관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돈은 벌었지만 이 마태의 마음속에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뭔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태를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를 보셨을 때 성경 표현에 보면은 그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세관은 오늘서부터 오늘같이 세무서 건물 큰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조그마해요. 성경 원어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 부스라고 나와 있어요. 부스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조그만 거. 그 한가운데 마태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그 조그만 부스에 갇혀 있었다. 마태의 인생이 마치 뭔가에 이렇게 눌려 있었다, 갇혀 있었다, 답답한 상태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자, 이런 마태를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 순간 마태도 예수님의 눈길을 느끼고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의 눈과 마태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마태를 보셨다는 말은 그냥 힐끗 보셨다는 말이 아니고요. 아주 주의 깊게 뚫어져라 이렇게 쳐다보신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를 보셨을 때 이미 예수님은 그 마태의 마음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고독함, 쓸쓸함, 그 인생에 자기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이미 마태의 눈빛을 통해서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자, 그런데요, 이런 일은 마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의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에요. 평소에는 그 누구도 마태하고 눈을 마주치게 하지 않습니다. 괜히 눈 마주쳤다가 세금도 많이 뜯길까봐 본 척도 안 해요. 혹시 누가 자기하고 눈이 마주치면 조금 후에는 폐 하고 침 뱉는 소리가 들려요. 마태를 무시하는 그런 표현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아주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마태가 예수님의 그 시선에 깜짝 놀랍니다. 왜 나를 이렇게 쳐다보시지?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치신 것이 아니고 마태에게 말씀까지 하세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마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말은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이 말을 듣고 마태는 즉시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당신을 따라야 합니까? 왜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바로 그 순간 마태는 예수님을 즉시 따랐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세리를 제자로 삼는다. 이거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는 그 당시에 아주 공인된 죄인이었어요. 죄인 중에 죄인. 자, 그런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러면 예수님도 같이 취급당할 수가 있죠. 제자가 세리니 저 스승도 세리 같은 사람일 거야. 그렇게 취급당할 수가 있죠. 또 마태 말고도 이미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제자 공동체의 평판에 결코 이것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아주 큰 흠이 될 만한 일이죠. 또 예수님의 기존 제자들 중에서는요,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열혈당원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었어요. 열심당원 시몬 이런 사람들이 제자 중에 있었어요. 근데 그
열심당원, 열혈당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유대인들을 수탈하는 그 세리들, 그런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죽이면서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열혈당원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리가 그 제자 그룹 안에 들어오면 어떨까요? 제자들 사이에서 분명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면서 웅성웅성 하는 그런 소리가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감수하시고 마태를 제자로 삼으세요. 자, 예수님의 이 사랑도 놀랍지만 마태의 반응도 정말 놀라워요. 즉시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여러분, 마태가 세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었을까요? 이스라엘 땅에서 성전에 출입하지 못한다는 거, 회당에 가지 못한다는 거, 그거는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다 감수했잖아요. 그것을 다 감수하고 세리가 되었는데 이제 그 세리를 즉시로 그만두었다는 거예요. 그걸 과감하게 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놀라운 태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얼마나 질문이 많은지 몰라요. 대답해 보세요. 답을 주시면 제가 따를게요. 그럼 하나님 믿을게요. 여러분, 질문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좋은 답을 준다 해도 결국은 안 믿겠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마태는 그러지 않았어요. 막무가내로 모든 것을 다 덮어두고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것이 옳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한다면 이제 우리는 차근차근 하나씩 믿음의 비밀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태도 처음에는 세리였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지요. 그러나 나중에는 마태가 어떻게 돼요? 복음서까지 남기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인물이 되었잖아요. 왜?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하는 거죠. 마태는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모셔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친구들도 초대해요. 근데 마태의 친구들이라 해봐야 다 마태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었어요. 세리하고는 아무도 안 놀아주니까 자기 동료 세리들, 이런 사람들만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볼 때에는 지금 저 잔치집에 모인 사람들도 보니까 전부 다 쓰레기 같은 사람들만 모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했겠지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그 중간에 계시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를 나누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제자들에게 따집니다. 어째서 너희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러면서도 너희가 거룩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사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나 이들이 생각하는 경건은 뭐였냐면 분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원래 분리되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너무도 유명한 말씀,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노라. 그러니 내가 당연히 누구하고 함께 있어야 되냐? 죄인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을 회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모르는구나. 나는 이 땅에 영적인 의사로 왔도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려면 당연히 환자하고 가까이 있어야 하겠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식사 교제를 나누신 이유예요.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면서 그들이 누군가를 알아가시고 그들에게 또 예수님을 알려주시려 했던 이유죠.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무슨 마음으로 충만했습니까? 죄인들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충만했어요.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죄인이야. 이런 마음만 가득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었죠. 의사의 마음을 가지셨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병원에 병을 고치러 갔는데 의사가 당신 죄인이야. 난 못 고쳐줘.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어요? 의사는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의사의 마음은 이 사람이 병이 고쳐지면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그 마음으로 의사들은 우리를 고쳐주는 거죠. 이건 정말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벌하러 오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고쳐주시러 오셨다. 이거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리 흠이 많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을 때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실 때는 불가능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떤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떤 죄인도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받는 곳이 되어야 돼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다 그 믿음으로 여기 모여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동적이고 신선하고 힘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메시지예요. 그 죄인 중에 죄인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 마태를 변화시키셔서 신약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그 귀한 마태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신 은혜. 이 은혜는 마태에게 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들에게 모두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한 우리의 깨달음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멸시받던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아주시고 그를 변화시키셔서 복음서까지 기록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교회,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신선하고 힘있고 역동적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중생과 회복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셨사오니 이 은혜에 합당한 자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